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바로 가진 자가 먼저 베풀고, 가진 자가 먼저 행동하고, 가진 자가 먼저 희생하는 것.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도덕적인 책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집안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명예롭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 그리고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유럽 쪽에서 보편화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국의 왕실이라든지 그리고 재벌가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왕세자들을 보면 군대에 입대하여 가장 험지인 곳으로 파병을 나가기도 하고, 재벌가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집안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경주 최씨네 그런 부잣집입니다. 이 최씨네 부잣집에는 6가지의 가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훈을 살펴보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벼슬은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만석 이상의 제사는 쌓지 말 것.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 것.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할 것.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을 것. 6가지의 항목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3번, 4번, 5번은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검소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주 최신의 부잣집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이 6가지 가훈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 어디서부터 온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의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 내가 생각하는 명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명예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일을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본래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건인 것이지요. 이 사랑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명예롭게 하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움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사랑은 위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이 왜 위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살펴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라는 말은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한자의 단어가 합하여져서 하나의 뜻을 이루었다는 말이 되는데, 위라는 말은 바로 위로, 안심시키다라는 말이 뜻이 되고, 로라는 말은 바로 힘을 들이다, 애쓰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나의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위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모습은 바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라는 말은 함께 나누었다,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본래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이기적인 존재들, 내가 먼저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물을 인지하는 나이가 되면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내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느끼고 있냐면 바로 딸을 양육하면서 그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주었지만 아빠 한 입만 주세요 하더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그 손을 끄집어 당겨서 제 입에 넣으려고 해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제 딸의 모습을 보면 사랑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요즘에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지만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럼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남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함께 통용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두 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35절에는 필요에 따라라는 말이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 다음에 등장합니다.
통용했는데 어떻게 했다? 바로 필요에 따라 통용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필요에 따라라는 그런 말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건이 통용, 즉 공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것, 다른 말로 서로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지만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내어놓는 것, 바로 이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웃에 대하여 배울 때 바로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 하여 이웃 사촌이란 단어로 배웠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앞에 있는 그런 파고라, 정자와 같은 곳에서 이제 이웃끼리 담소를 나누며 가정사를 나누었던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런 정자가 사랑방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집안이 요즘 상황이 어떠한지, 대소사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간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심은 말뿐인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 집에서 한두 끼 정도는 그냥 말 없이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멀리 나가시거나 그리고 며칠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을 때 바로 우리 이웃에게 맡겨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지요? 옆집 사는 그런 옆집의 그 옆집의 이웃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옆집에 사는 정도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요즘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그 옆집, 위아랫집이 원수가 아닌 것이 다행인 것이죠. 안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층간소음이 없다면 정말 좋은 이웃 두었다 얘기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서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개인주의가 마냥 좋은 것 마냥 무분별하게 수용되어서 우리의 좋았던 그 정이라는 문화마저 삼켜버리고 말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로지 관심사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는 무리라고 불렸던 그런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서로 간에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위로라는 것은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증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증언, 이 증언이란 말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으로 불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증명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증명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실을 증거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것일까요? 증언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도들이 증언한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언의 원어의 뜻은 바로 빚을 갚다, 마땅히 치러야 할 것들을 갚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자신들이 빚진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깊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빚진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부활, 우리를 향한 사랑, 오직 복음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유를 로마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결국 이 고백은 자신의 사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조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바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소유를 넣어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물건을 통용하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그 물건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것을 내어주는 통용과 그 통용을 가능케 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예수 부활, 복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 내용을 자각한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블레스, 명예로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각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들은 오블리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요셉, 바로 바나바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라고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의 처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영적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일까요? 37절에서 그의 행동에 대해 알려주고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것을 통용하고 그 필요에 따라 나누기 위해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다른 이름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통용, 그리고 증언, 나눔의 삶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요셉이란 이름을 가졌던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경우는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같이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변성기를 겪은 후에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기를 겪은 후에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제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고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아마 초등학생 고학년에서 중학생쯤 됐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하고 바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 목소리가 제 아버지이신 바로 목사님을 닮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세계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부자지간, 모녀지간, 가족 간에는 이렇게 닮게 되어 있죠. 닮기 싫어도 닮게 되는 것이 이러한 가족들의 닮음, 그 선천적인 닮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움을 통하여 후천적으로도 닮게 되어 있죠. 그것을 바나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제 생활에서 바로 자신들의 삶에서 녹여냈기에 위로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자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긍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의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긍지를 잃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그 격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격식이 있는 곳에는 그에 맞는 복장 예절과 식탁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에티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노블레스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오블리스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맞게 행동하는 것, 내 것을 통용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위로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모든 재산을 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의 하나님의 자녀, 그 격에 맞게 살아내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통용, 증언, 나눔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위로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